네, 여러분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나와 너라는 책은 유대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이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이 나와 너라는 책은 우리가 세상에서 맺고 있는 이 여러 관계들을 이 두 종류의 관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으면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나와 너의 관계가 그럼 어떤 것이냐 좀 설명을 드리면, 나와 너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을 대할 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존귀한 존재로,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내가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 대상과 이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내가 이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의 존귀한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용할 대상, 물건으로, 도구로 대하는 거죠. 저 사람의 기능을 따져서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냐를 따져서 철저하게 도구 삼아서 기능으로 사람을 대하고 남을 이용하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을 나와 그것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27살에 회심을 했습니다. 27살에 회심을 하면서 제가 회심하는 그때에 마음속에 굳게 결심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결심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에서 남을 이용하면서 살지는 않겠다 라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20대 영화 연출을 전공을 하고 단편영화, 독립영화 만드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처럼 그렇게 막 공부하고 대학교에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제 20대는 사람을 냉정하게 결과물로 평가하는 곳이었습니다. 제 20대 인생 시간 모두가 그런 현장에 있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결과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곳에 계속 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었겠죠. 사람을 그것으로 보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학교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던 학교 교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런 조언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조언입니다. 남을 이용해야지 네가 성공해. 배우도 스텝도 다 독하게 이용해야지 네가 성공해. 친구도 심지어 가족, 부모도 다 이용해야 네가 원하는 그 성공을 네가 이룰 수 있어. 바로 이런 조언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날이 아직도 저는 기억나거든요. 제가 그날 그 조언을, 그 교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사명처럼 품었습니다. 소중하게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주위의 사람들을 지독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원하는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배우를 계속 몰아세우고 괴롭히고,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끌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물건 던지고 욕하고, 그러면서 제가 지냈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이 자식을 위한 사랑의 마음 저에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이용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몇 번씩을 제작비를 타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회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문제가 나와 그것으로 살아가는 나의 이 관계에 있었구나. 내가 이 비극 속에 있었구나.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이용하면서 살지는 않겠다.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로 살고 싶다. 제가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런 일로 인해서 제 모든 관계를 다시 돌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도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물론 모태신앙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당연히 저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시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커갈수록 이상하게도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것으로 여기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이용하면서 살지는 않겠다라는 결심에 한 가지 결심을 그때 더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지는 않겠다.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하면서 살지는 않겠다라는 결심을 그때 마음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그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나와 너의 관계로 두어야 한다. 이것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너로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말을 써서 수도 없이 강하게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외의 삶을 살라, 이 경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라,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경외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한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깊게 존경하는 상태에서 생기는 이 사랑과 두려움의 태도를 말하는 게 바로 이 경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경외라는 말이거든요. 경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경외요.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경외요. 이 경외의 관계요. 여러분, 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경외의 태도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하는 이 블레싱 패밀리, 저기 있죠, 블레싱 패밀리 이 두 번째 주일 시간이에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8주간의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들 이 블루팸으로 또 신청을 하셨을 텐데, 이 블루팸 활동을 통해서 이 말씀 가지고 또 저희들이 삶 속에서 이 활동을 하는 이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시간인데,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로 이 경외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9장 10절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명철이라고 되어 있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기라고 그냥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토대로 이 말씀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삶을 지혜롭게, 삶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가장 근본이 되는 이 기본기가 있다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경외다라고 지금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경외라는 이 의미 속에는 정말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런 교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은 대표적인 어떤 의미들을 이 경외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이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뭐냐면, 경외는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는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제일 첫 번째 뜻이 두려워한다, 두려움에 떤다,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경외를 설명하는 책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다 보니까 대체로 이 경외를, 이 두려움으로 설명하는 책들이 대체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두려움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이 다 똑같지 않아요. 나쁜 두려움이 있고 좋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두려움은 우리를 망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 문제 상황들 가운데에서 불안해하고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내 할 일을 하나도 못하고, 그리고 나를 결국에는 망치게 되는 이런 결과로 가는 이런 두려움이 바로 이 나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반대로 좋은 두려움이 있는데, 좋은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는데,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우리를 더 좋은 인생으로 이끄는 이런 두려움, 이런 관계의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이 만남이, 이 두려움이 바로 이 좋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경외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도 이 여러 주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있는데, 이 주변 사람들 중에 당연히 만날 때, 이 만나기 전부터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 밀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모든 두려운 사람들 중에 이 좋은 두려움, 이 경외의 두려움을 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은사셨던 이 영성신학 교수님입니다. 영성신학 교수님이요. 어떤 분이냐면, 이분 기도로, 영성신학 교수님이니까 이 기도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신학생들을 이 영성 훈련을 계속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예상이 되시겠지만 자기 관리가 굉장히 투철했던 분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당연히 매일같이 정확하게 기도 생활을 하셨겠죠. 정확하게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는데, 하루 삼시세끼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극적인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도 드시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정말 밥이랑 간단한 채소와 이런 아주 간단한 식사를 정말 이만큼만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절제하는 식습관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분을 만날 때마다,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인데, 제가 이분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두려움일까요? 만날 때마다 저를 딱 보면 인사를 하기 전부터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냥 제가 살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한 사람으로서 자기 관리가 지금 되고 있냐, 이런 말씀을 저에게 애정을 가지고 하신 건데, 그런데 그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이분을 뵐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와서 3년 됐잖아요. 3년 됐는데 솔직히 하면 조금 살이 더 쪘거든요. 조금 살이 더 쪘는데, 네, 그래서 근 3년째 제가 교수님을 못 뵙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찾아가서 인사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네, 두려운 거죠. 또 내가 무슨 얘기를 들을까? 내가 괜찮나?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내가 지금 이 교수님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나?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게 돼요. 네,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바로 좋은 두려움이겠죠. 좋은 두려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두려움, 그래서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관계에서 오는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 나쁜 두려움과 이 좋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아마도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리고 그 어떤 상황도 너희들을 해치지 못한다. 심지어 몸을 해할 수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영혼까지는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니 바로 그런 나쁜 두려움은 버리고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오늘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아주 조그만 미물인 저 하늘의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늘을 날다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은 하늘의 저 참새보다 너희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을 다 하나하나 세실 정도로 너희들을 잘 아시고 너희들을 그만큼 너무도 귀하게 여기신다, 아끼신다. 그러니 저 나쁜 두려움 다 버리고 우리를 죽고 살게 할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좋은 두려움 하나 붙들라는 겁니다. 이것만을 붙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려움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이 설교나 뭐 양육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꼭 이 예화로 꼭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설교 때도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오산리 기도원 다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산리 기도원, 저 파주에 있는 오산리 기도원을 제가 다녔었는데 그날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이제 그 기도원에 이제 집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집회 강사님이 어느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어느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자기 인생 간증을 지금 뭐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인생에 갑자기 계속 여러 고난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랍니다.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러면서 집안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이분이 남편 병간호도 해야 되고 이 무너진 이 집안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밤이었대요. 밤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밤에 자고 싶은데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한순간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며칠 동안 몇 시간도 자지 못하는 이 불면증에 그때 심각하게 시달리셨답니다. 이분이 이 자신의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이 기도원에 가셨답니다. 기도원에 가셨는데 기도원에 가서 뭐 한참을 기도를 하셨겠죠. 그리고 기도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일어나기 전에, 기도원을 떠나기 전에 그 기도원, 여러분 기도원 가면 이 기도원마다 이제 기도를 해주는 그 분이 계세요. 그 기도해주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셨답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그 버스 안에서 정말 너무 오랜만에 푹 잠을 잤답니다. 너무 편안하게 행복하게 푹 잠을 그때 잤다는 거예요. 푹 자고 일어나서 이 목사님이 퍼뜩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아,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자게 해 주셔야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믿음으로 갑자기 확 열리니까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이 생각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잠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죽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구나. 바로 이 믿음, 이 두려움에 그때 붙들리게 된 겁니다. 이 두려움 하나에 붙들리면서 그 순간 나머지 모든 삶에 붙들려 있었던 나쁜 두려움들이 그때 다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 하나 붙들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셨다는 그 얘기를 제가 기도원에서 그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죠. 첫 번째 대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오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도 지금 한 호흡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저 문 밖을 나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좋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경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좋은 두려움만을 우리가 붙들 때 다른 모든 세상의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들을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다 세시고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경외심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경외의 두 번째 뜻이에요. 경외의 두 번째 뜻은, 두 번째로 경외는 잘 듣는 것입니다.
경외는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경외의 히브리어 원어 단어인 이 야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첫 번째로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귀를 기울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경외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경외에 관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경외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하게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나서 말씀이거든요. 요나서 말씀이요.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정반대인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향하는 배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갑자기 폭풍을 일으키셔서 이 배에 지금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에요.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이 배 타고 가는데 폭풍이 일어나니까 이 성난 바다가 너무 두려워서, 폭풍이 두려워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공황이 돼버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배에 있는 물건을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이런 난리가 벌어집니다. 두려워서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지 알겠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두려운 상황인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요나는 전혀 이 상황에서 성난 바다를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하나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전혀 무서워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나가 이 폭풍 몰아치는 이 성난 바다 위에 이 배에서 이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요나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 성난 바다 같은 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저 성난 바다 같은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저 폭풍 따위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경외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내 신앙생활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잘 대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런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또 피했던 게 바로 이 요나입니다. 심지어 제가 연초에 이 요나서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요나가 타고 있었던 이 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트렸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말씀에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배가 스스로 깨지기로 깊이 생각했다, 계획했다, 이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폭풍이 부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니까 생명이 없는 저 배도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는구나, 내가 나 자신을 깨트려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것을 듣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트렸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실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죠.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의 삶에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진짜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고 안 듣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냐고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무엇보다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이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20세기 초에 이 미국 선교사였던 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 속에 저분이거든요.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평생을 이 필리핀의 이 무슬림, 이 원주민들하고 살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갑자기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영성일기 이런 게 막 이제 알려지고 유행을 하면서 이 모델처럼 알려진,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그런 분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프랭크 루박의 글을 모아놓은 이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어떻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었는가 하는 이 비결이 하나가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필리핀 오지에서 혼자서 그 오지에서 원주민들과 사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답니다. 외롭고 그 문화가 맞지 않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그 모든 힘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민에 빠져요. 이상하다, 왜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식어버렸지? 왜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 고민 끝에 이분이 뭘 작정을 하냐면 매일 30분마다 믿음으로 경외를 실천하기로 작정을 해요. 매일 30분마다 믿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매 30분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잘 들으려고 한 거죠. 듣기를 시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로 작정한 이 선교사님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경외를 실천하고도 당장의 삶이 바뀌지 않더래요. 매일같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이 현지에서 원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이 필리핀 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이 선교사님에게 갖고 있는 물건을 달라고 했대요.
그 지금 차고 있는 그 시계 좀 저 좀 주세요. 그 입고 있는 옷 좀 저 좀 주세요. 계속 한결같이 그렇게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이 경외를 실천하기로 작정한 그 어느 날도 30분이 되어서 이 원주민들이 또 한결같이 옷 달라, 시계 달라, 뭐 달라 하는 이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이 상황 앞에서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또 작정한 대로 경외를 실천을 했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 옷을 그 사람에게 줘라. 도와줘라.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라. 이 음성을 들으셨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대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면서 오늘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시들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기쁨으로 행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잘 들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어떤 사람, 또 어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외의 삶이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왜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또 내 상황의 문제들이 두렵고 내 앞에 있는 많은 시험들이 두렵고 주님, 참 왜 이렇게 오늘도 불안한 일들이 많고 두려운 일들이 나에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고개를 돌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함으로 주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은 그 어떤 내 삶의 사람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늘도 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임을 내가 오늘도 바라보고 믿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이 좋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다른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경외함 가운데 늘 우리들이 하나님 다른 어떤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늘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뜻과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당장 보이지 않지만,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